오늘도 귀한 저녁 시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의 알다스엣이라고 나온 시는 총 4편인데 그 중에 3편이 다윗의 시고 또 1편이 아삽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중에 시편 57편부터 59편까지가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그리고 사울이 사람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집을 둘러싸고 있을 때 나를 멸하지 말라 달라는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시도 구체적인 배경은 나와 있지 않아서 몇 가지 배경을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남유다 아사왕 때에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해 옵니다. 그때 이제 지은 시이거나 혹은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제 침공을 했을 때 그때 지은 시이거나 아니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지은 시라고 대충 이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를지 몰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스스로 이길 수 없는 대적이 침공했을 때, 그 멸망의 위기 속에 처했을 때에 나를 멸하지 말아달라 간절하게 간구하는 내용들이 그 시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시가 74편 뒤에 배치된 것은 이 시편의 편집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74편과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을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때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악인들은 형통하는데 의인들은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건져내 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탄식의 시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근데 75편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74편 마지막 절인 23절 부분에 보시면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라는 간구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5편에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이 75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PPT를 준비해 왔는데 리모컨이 또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 감사드리옵니다. 당신의 이름을 불러 감사드리오며 당신께서 이루신 크신 일들을 이야기하리이다. 내가 정해둔 때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재판하리라. 땅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쓰러지겠으나 나는 땅의 기둥들을 든든히 세워두었다. 나는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악한 자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고 하였다. 너희는 뿔을 높이 들지 마라. 목을 치켜들고 건방지게 말하지 마라. 동력에도 선역에도 아니요 사막에도 산악지대에서도 아니며 판결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 이 사람은 낮추시고 저 사람은 높이신다. 야훼의 손에는 거품 이는 술잔이 당신 진노의 술잔이 들려 있어서 그것을 따라주시면 세상의 악인들이 모두 마시고 찌꺼기까지 핥아야 하느니, 그러나 나는 끝없이 그를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뿔을 꺾으시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어 올리신다. 아멘. 감사와 불평은 공존한다고 합니다. 손바닥의 양면과 같아서 한쪽 면이 감사면 다른 반대편은 불평이라는 겁니다. 우리말에 손바닥 뒤집기라는 말이 있죠. 태도를 갑자기 또는 노골적으로 아주 쉽게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순식간에 변한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감사와 불평도 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게 하신 것에 감사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키우실 때 생각해 보시면 이 자녀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계속 자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생겨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도 감사하면서도 적게 먹어도 살이 찌고 먹고 싶은 만큼 먹지 못함에 불평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을 주셨음에도 감사하지만 또 불편한 것들을 발견하고 금세 또 불평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통해 하는 감사는 이 손바닥이 뒤집히듯이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또 감사했다가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불평은 사단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불평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지만 사단의 상징인 뱀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불평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늘 만족해하며 감사해하면서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환경, 전혀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한순간에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어서 결국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가 불평으로 뒤집히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본문에 보니까 시인은 두 가지를 놓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이름이 가까워졌음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그 정도로 가까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도 않고 또 졸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와 늘 가까이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암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한 걸음에 도움을 청할 때 달려와서 즉시로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것을 안 리브가는 그 아들을 하루에 2명을 잃을 수 없다 생각을 해서 야곱을 자신의 외삼촌, 자신의 오라버니인 라반에게 피신을 시킵니다. 야곱은 하루아침에 집을 떠나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이 약 10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하루에 30km씩 걸으면 한 달 정도 이상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집을 떠나 3일에서 4일 정도 걸어가다가 어느 곳에 잠들었는데 그곳에서 환상을 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서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약속하십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집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을 가는 야곱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잘 갈 수 있을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까? 나의 행동들이 정말 이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와 자책들, 그런 것들이 찾아와서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서 담대함을 얻어 하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매일 형들을 저주하고 또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상처도 없는 사람처럼,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처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들에게 받은 상처와 절망스러운 상황 안에서 머물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느냐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200만 명의 지도자로 우리를 삼으신다고 한다면, 우리 보고 이끌고 가라고 한다면 그것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는 작은 결정 하나에
200만 명의 목숨이 달려있는 아주 큰 중압감을 느끼는 자리입니다. 모세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게 하십니다. 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영적 거장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야 할 때에 큰 중압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모세와도 함께 하셔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절망과 두려움의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설교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28절에 보시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실 곳에 계시고 또한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즉 주님의 자녀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가슴에 늘 품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계시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요즘 여름이라 한창 콘서트들이 많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끔 콘서트에 이렇게 짤막하게 영상을 찍어 올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유명한 가수가 특별하게 팬들에게 팬 서비스를 해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팬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하나 받아가지고 같이 셀카를 찍어주고 아니면 자기가 노래 부르는 것을 셀카로 이렇게 녹화를 해서 다시 핸드폰을 돌려줍니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분장을 한 팬이 있었는데 그 팬하고 이렇게 몇 번 이야기를 하더니 그 분이 엄청난 팬인 것을 또 그가 무명 시절부터 자신을 이렇게 지지해줬던 사람인 것을 알고 무대로 올라오라고 같이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슈퍼스타의 모습을 볼 때에 멀리 있는 슈퍼스타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형이나 오빠나 언니나 누나처럼 그렇게 그들이 다가올 때면 그 팬들은 인생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너무 감격해하고 또 너무 기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팬도 있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것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이거보다 더 기뻐할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수많은 대적이 우리를 치러 온다 하여도 그 상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존귀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은혜와 감격이 더 커서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싶으셨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인간과 같은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때에 늘 언제나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에게로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분으로 더불어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아무리 슈퍼스타라 할지라도 같은 인간이 가까이 찾아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간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감사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이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 기이한 일들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굿수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찾아왔을 때의 일이라면 그 100만 대군과 300대의 병거를 치신 일을 의미합니다. 역대하 14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굿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굿수 사람들이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와 유다의 군대 앞에서 굿수 사람을 미리 쳐서 그들을 다 흩어내신 것, 그것이 기이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라고 한다면 이미 사네립 왕이 46개의 유다 성읍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포위하고 있는 자들을 간밤에 다 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만 하고 출정도 하지 않았는데 밤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치셔서 다 시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이겨낼 수 없고 죽음에 임박할 정도로 큰 위기 속에서 기적적으로 건져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파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원어로 보면 회자하다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한 의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자한다는 것은 과거에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두고두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인인 아삽은 그의 삶 속에서 한 번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 시는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지은 시이지만 이전의 시인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회자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도저히 대적할 힘이 없을 때 불평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자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지만 과거에 이런 어려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서 하늘에 솟아날 구멍도 보이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려워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주의 은혜라라는 곡의 가사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라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중에 가장 짧은 인생을 한 분 빼고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제 짧은 인생을 돌아보아도 지금까지 더 어려웠던 시간, 이 고난의 터널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 미래가 있기는 한 것일까? 낙심하고 절망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물며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밤새 그 이야기를 나누고 회자해 본다고 할 때에 그것을 하루 동안 다 나눌 수 없을 만큼 그 크신 은혜 속에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찾아온 문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베풀어 주셨다, 회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감사의 사건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위기 앞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기게 하실 것을 아오니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 수많은 대적이 몰려와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남은 하루 동안 회자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오만한 자들, 악인들, 교만한 목을 싫어하고 그들과 멀리 하십니다. 중세의 시작을 알리는 AD 590년으로 이제 중세의 시작이 된다라고 보는데, 그때 그레고리 대제가 로마의 황제로 취임합니다. 그는 신앙인이라면 늘 경계하고 피해야 할 주요 악덕 7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것을 7가지 대죄 혹은 7죄종이라고 합니다. 7가지 죄는 교만, 탐욕, 시기, 분노, 음욕, 폭식, 나태 이렇게 7가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이 7일이니까 7가지의 악덕목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경건한 생활을 해나가기에 힘썼습니다. 이 중에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교만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을 가리켜서 이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는 표현을 이제 썼습니다.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는 것은 그 교만을 통해서 또 다른 악한 모습들과 생각들이 파생된다라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으로 죄가 시작됩니다. 또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교만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죄악들 중에 가장 앞서서 달려가는 것이 교만이고 가장 처음 일어나는 것이 교만, 또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의인과 악인의 명확한 차이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고 또 주야로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미어라고 나오면서 악인들에 대해 서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오만하고 교만한 악인들의 뿔을 다 베어버리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악인의 결말이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결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결말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어느 날에 용포를 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를 찬양하는데 얼마나 위엄 있는 목소리인가, 얼마나 대단한 모습인가, 마치 그는 사람이 아니라 신의 소리를 내는 것 같다 외치고 또 그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헤롯이 우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백성들의 찬사를 즐기면서 맞아, 내가 가장 위대하고 나는 신의 아들이지 라는 마음으로 교만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치셔서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이스마엘을 낳고 교만해진 하갈은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또 다윗을 무시하던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도 하나님께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또 사울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교만하던 골리앗도 어린 다윗에게 지극히 작은 물맷돌로 죽임을 당합니다.
하만은 자기가 준비한 처형대에 올라가 죽임을 당했고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짐승으로 살다가 그래도 교만을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들은 모두 교만으로 인하여 멸망받았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가장 본질적인 악이며 최상의 악이며 최대의 악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 사람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자는 없다.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의 상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없는데 이 최상의 악, 최대의 악, 교만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의 상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시고 다루신다. 탐심에 대하여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교만에 대해서는 10배로 더 무거운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지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성품이 좋으시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을 병들게 만들고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난 교만하지 않아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거만한 표정이나 무뚝뚝한 말투가 아닙니다. 외적인 것이기보다는 내적인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산물이다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요, 하나님께 맡기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누구나 그 본성 안에 교만의 뿌리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인정받고 박수받으면 마치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분노와 불평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할 것은 큰 죄를 지을까 이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교만이 아주 나의 작은 마음의 틈새를 타고 들어올까를 늘 경계해야 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과거 은혜를 주신 것을 회자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의인의 삶, 의인의 뿔을 높이 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으셔서 결국 존귀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의인의 뿔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